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침체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면서 영적인 침체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의 시간은 길어지면은 안 되지요. 이것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에게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쳤고, 그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했던 영적인 깊은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극복했지요.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그도 자신이 여종의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 침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침체를 딛고 일어섰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도 영적인 침체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자신의 탄생, 출생 이것에 대해서 저주 섞인 그런 탄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깊은 영적인 침체를 자신의 생명과 연관지어져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쭉 본다면 3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방해일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뜰에서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이것을 다 들었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서는 회개하지 않고 또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도리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꼬랑으로 그를 채워놓고 가두게 됐습니다. 물론 다음날 그를 내보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런 실제적인 방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상황이었느냐?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고 자신과의 신의를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언된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비방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내 친한 벗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까지 오늘 나를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죠. 또 더더군다나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달라진 것을 봐요. 자, 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의 성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권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공동번역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냥 순진하게 그냥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도리어 내가 지금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난 주님을 원망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어요. 거기에 대한 원인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그런 일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치게 되니까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 아닙니까? 영적 침체는요, 상황 속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어려운 상황, 힘겨운 상황 속 그것이 침체의 상황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갔더라도 거기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애씀,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영적인 침체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문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 들려준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특별히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요동치고 작동하고 그것이 나를 끌어가도록 되어져야, 그래야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 명곡을 많이 작곡한 차이코프스키, 우리 잘 알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는 만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운 다음에 질문한다는 거예요. 실례지만 지금 이 음악이 들리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막 물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음악이 들린다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하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차이코프스키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 그것은 작곡을 하다가 엄청난 영감이 떠올랐는데 그 영감이 내 온 마음을 휘감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의 마음에도 이런 영감이 그의 마음을 막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영적 침체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작동하게 되어질 때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내가 여러 상황들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주님 말하지 않을래요.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을래요. 나 이제 싫어요. 그렇게 내가 몇 번을 다짐해 보지만 다시금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게 되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 말씀 앞에 항복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20장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탄생을 저주할 정도로 그런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있어요. 그는 지금 정말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때문에 힘겨워요. 친구들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이 나를 영적 침체로 몰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역사서 말씀 나눔을 하게 됩니다. 성경 통독 훈련을 하게 되죠. 한 줄 성구 같이 자신에게 준 한 줄 성구를 기록하고 또 한 줄 기도,
이것을 적으면서 결단을 다짐하면서 온 성도들이 동일하게 47일간 그 일들을 진행해 가게 될 때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영적인 침체 빠지지 않고 또 빠졌다면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 그 영적 침체는 외롭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고 다른 사람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냥 그거 간직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염증이 막 그냥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깊은 침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런 여러 상황을 반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반전의 방점을 어디에 찍고 있느냐?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요, 12절도 보세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12절에 보면 중반절에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이 온 마음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온전히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원수도 올려드려요. 상황도 올려드려요. 그 마음도 올려드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행악자가 여전히 있어요. 행악자가 여전히 있고 관계가 단절된 친구들도 있고요. 자신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이게 그 세상 노래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아시는 분, 그러나 주님,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그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으로 여기고 계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한 번도 육체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박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당시에 사울로부터 핍박받았던 크리스찬의 아픔과 고통이 바로 내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이 내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그것을 같이 경험하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단순히 그것만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애쓰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가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모든 것이 똑같아 보여도 그러나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꿔가고 계신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일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당에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이 온전하게 침체의 늪을 벗어나 비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어지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긴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 늘상 듣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더욱더 레마의 말씀으로 받도록 묵상하고 큐티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진실한 기도로 영적인 그런 깊은 침체에서 회복되어지고 비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